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달의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산운교회가 영적 조직과 영적 예산을 세우기를 소원하며 이 영적 질서에 따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내리막에 있는 한국교회를, 한국사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곳이 등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갖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머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대림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했고 나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을 정죄했으며 시대의 흐름 속에 사는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결단하여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12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초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이 잘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연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산흥교회 각 기관이 내년 계획을 세우고 일꾼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는 결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모여진 결단의 마음으로 각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산흥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 비방과 권무솔수로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창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가의 미래와 안녕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된 지 6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서로 왕래도 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총뿌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저 북녘 땅에도 평화가 오게 하시고 복음이 다시 전해져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겨루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로 우뚝 서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방주사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이 제약받고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 매개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몸과 마음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목표하고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져 감사하며 교회와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해결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준 목사님,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충만하며 주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최대 실형기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실형기를 넘어서도록 해준 최고의 십계명을 고른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해 봅니다.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 최대 박해 때는 로마시대의 박해일 것입니다. 바로 그 박해 시대를 극복하는데 최고로 공헌한 한 계명을 고른다면 어떤 계명일까요? 여러 계명들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크게 공헌한 계명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었는가?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면 콘스탄 대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후에 그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때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 이런 간단한 기록 속에 수많은 얘기가 또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콘스탄틴 대제가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빛나는 십자가상을 보았다는데, 그가 십자가를 본 이후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깃발을 앞세워서 전쟁했고, 그는 그 전쟁, 십자가 깃발을 내세운 전쟁에서마다 전승을 하고 통일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여기에 결부된 또 주장이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못을 구하게 되었다는데, 그 못을 콘스탄틴 대제의 투구에다가 이렇게 꽂고 싸워가지고 전쟁마다 이겨서 그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 공인에는 신앙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좀 신비적인 거죠. 분명 신앙적 영향이 있었겠지만 또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 세력보다 더 강력한 집단은 로마 사회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기독교는 엄격하게 훈련받고 매사에 잘 조직된 정예부대 같은 공동체였고, 황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신 신앙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수세기에 걸쳐서 갖은 박해가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순환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는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절대적 권력자가 있어가지고 강한 권력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타 세력을 공격해가지고 세력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단지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 것뿐이라는 말이죠.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층과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중문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목욕탕, 대중 목욕탕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류층, 중산층까지 로마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퇴폐 집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들은요,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락에 빠져 있었고,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아이를 많이 낳는 유일한 집단,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거죠. 퇴폐로 무너지고 있는 로마를 살리려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황제라면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저의 이 주장을 따른다면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 시대를 넘어서게 되고 최고로 중요하게 역할을 한 계명을 찾는다면 어떤 계명일까요?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계 정통 교회들은 퇴락하는 듯이 보이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영화 지옥을 보면은 그 지옥의 중심 세력으로 이단 단체인 새 진리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기가 참 좀 섬뜩하고 하고 그럽니다만은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 영화는 분명 우리나라 사회를 배경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영화를 쓴 시나리오의 작가는 아마도 대한민국은 이단이 지배하는 시대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통 교회들은 쇠락하는데 이단들이 득세하는 분위기, 현실이죠. 엊그제 목사 부부가 공항에 들어올 때 방역 택시를 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태워준 지인이 격리되어야 했는데 통되지 않고 예배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오미크론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대구에서 코로나 첫 발생과 유사할 정도의 파급이 나타날 위험성을 가진 사건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라고 염려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평범하게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우리 부부가 2번이나 예방시즌을 맞았고 그런데 무슨 코로나, 무슨 오미크론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공연히 자신들 때문에 지인이 불려다니면 안 되니까 가볍게 한 말이었을 뿐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라 전체를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신자들까지 공분하게 하는 거짓말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가벼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윤리 수준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의 그런 수준인 것이 사실이지 아니겠을까요? 아닐까요? 혹 우리 사는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윤리 수준, 신앙 수준은 분명 세상을 살리고 위기에서 건질 만한 그런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퇴폐로 로마를 살린 집단이 기독교였기에 퇴폐한 로마를 살린 집단이 기독교였기에 기독교 공인을 통한 중세 천년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살릴 만한 그런 영적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회복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계명을 찾는다면 단연 그 계명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대속죄를 보내고 또 대화재 사건을 극복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특별한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심각하다고요. 나는 특별하게 인정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당장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자녀들 결혼 문제, 부모님 공양 문제,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것 문제라고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시급한 것 지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계명의 내용을 조금만 넓고 깊게 바라보면 당장 시급한 문제까지도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제7계명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7계명은 이웃사랑 계명에서 2번째지만 첫 번째인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간음하지 않기가 이 7계명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계명이라고 여겨집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그 죄가 되는 계명이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살인죄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간음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시급하게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찾는다면 아마도 이 계명 아닐까요? 우리나라보다 이윤율 높은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노년에 황혼 이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아마 세상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는 거하고 간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간음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은 간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간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중장년, 노년들은요, 이 계명이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거지 뭐.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처음으로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명만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계명이라고 멀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독신을 선언한다든지 성에 대한 상상이나 성이 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은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성적 환희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불신자들이 누리는 불륜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또는 세상의 음란 문화 현장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더 탁월한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적 환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간음하면서 누리는 성적 쾌락은 순간적일 것뿐이고 파멸로 종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으로 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게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외에 관계하는 모든 관계는, 성관계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동성간의 결혼은 성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설명이나 변명이나 덧붙일 말들이 있겠지만 설교의 자리에서 길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성경이 정리해 주는 말은요,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부부에 맺는 성관계는 간음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개방 시대입니다. 성의 상품화 시대입니다. 어떤 물건이고 성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결혼에 대한 공공의 확신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뿌리듯이 산다는 생각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느 때는 1등이더니 어떤 때는 또 내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황혼 이혼율은 세계 거의 톱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라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연계된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대부분 큰 상처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신앙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간 외에 어떤 경우에도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음의 그 길은 세상적으로 쾌락을 높일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결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여기 설교석상에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은 언급해야 돼야 되겠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부부 상호 간에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호 존중해 줘야 한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상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상대방이 문제여서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까지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잘못하면 이혼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결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부간에 함께하도록 힘써야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회한다는 말이에요. 부부간의 연정이 더 깊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어떤 에로틱한 것이라도 허용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관건임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결혼생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늠하지 않는 가정생활, 정절을 지키는 행복한 가정생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쇠락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쇠락을 막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동력을 얻게 되는 최고의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이혼의 큰 원인이 성격 때문이라고 합디다마는 부부간의 성적 행복감은요, 성격 문제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요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가늠이 없는 부부간의 성적 사랑은, 그 성적 사랑의 불은 홍수도 끌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삼킬 수 없고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여호와의 불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부부간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성적 쾌감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모를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으로 성숙해진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하고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혼자 사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있겠죠. 결혼의 풍습은 시대마다 많이 달라졌고 지금도 후진국들은 결혼이란 어렸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불문율 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늦게 결혼하는 것은 사회에서 낙오자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혼의 성패는 사람 만나게 달렸다고 하는 운명론이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성패는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막 해가지고 사람 잘 만나면 복 받는 거고 사람 잘못 만나면 그냥 인생 종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날은요,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든 측면이 있어서 너무 늦어지고 아예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홀로 산다는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살아도요, 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음죄를 범하게 된 그러한 경우가 잦다면,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니까, 그런 일이 잦다면 독신의 은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신중한 선택을 하고 쌍방간에 결혼 언약을 맺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독신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일반 신도들도 독신의 은사 아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친교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공동체 없는 금욕 생활은 불가능하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성적으로 금욕 생활할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특별한 은사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충성하고, 교회는 외롭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봉사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은사도 있고요, 성령의 세례로 특별하게 주어 임하는 은사도 있고요, 오래 일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은사도 있는 것인 만큼, 현재 나이가 드신 싱글이신 분들은 독신의 영성이 있는 은사가 있는지 기도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은사가 있음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독신의 신앙인으로서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영성을 갑절로 사모하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간음의 문제를 품고서, 혹은 무시하면서, 혹은 그거 죄가 되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에 적절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용서받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을 잡으려고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죠. 죄가 있으니까 돌을 던지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농아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거스르는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바닥에다 뭘 썼다 그러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썼는데,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뭘 썼느냐? 아마 십계명을 썼을 거다.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초가지고 대답을 안 하냐고 자꾸 제초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돌아가고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다 떠나게 되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죄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음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간음의 죄는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요, 사업이 망하고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눈이 간음을 범하게 한다면, 네 손이 간음을 범하게 한다면 빼버려라, 손을 잘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음죄 회개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51편, 시편 51편, 안 해놨는지 모르겠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에서 11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같은 심각한 간음 죄인도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합니다. 간음죄 반드시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힘들어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음하지 않을 말라는 말씀에서 저에게 오는 감동과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드린다면 자주 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병무 박사의 진실 때문이라는 책에서 본 것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방황했기 때문에 그분이 총각 때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들이 그 이성들이 다 여자,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상당히 자유함을 누리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안 박사님 그 강의실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질문을 했었는데 그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녀 총각 간에 일어나는 성적 열망이 그냥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겠죠. 근데 여기를 좀 자세히 봤더니 원문을 보고서, 원문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주석책이 있는 대로 원문을 봤더니 여기 여자는 장성한 여인이거나 타인의 아내를 말한다 그래요. 이웃 사람의 아내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본다는 의미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소유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레디컬한 학자들은요, 여기 여자는 우선 장성한 여자는 빼고 다른 집 아내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이웃의 아내의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 총각들의 상대를 향한 성적 열망이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해서 상당 부분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결혼 전에 여러 상대를 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연애를 하게 되면요, 결혼 후에 그렇게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세상에서 전혀 통하지도 않는 말씀 같기도 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로마 시대 박해를 넘어선 최고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다. 이 계명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우리네 신앙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또 무너지는 가정들을 회복해주는 그런 능력을 세워주는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간음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무너지고 있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삶에 있다면요, 속히 벗어나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흥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데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아니, 제 귀에 막 새벽에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경우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가 봐. 막 그냥 윙윙거리게 들리더라고. 간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설교 묵상 중에 아주 울리는 소리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요셉의 성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통할 유혹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음하지 않고 간통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그의 성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아십니까? 자기 위기를 넘어서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신앙 인생은 망쳐드는 것입니다. 망쳐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박해를 넘어선 최고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각되어 폐가 망신하는지 모릅니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는요, 밖에 짓는 죄가 아니고요, 특별하게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간음은 몸 안에 짓는 죄예요. 너희 몸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떠나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적은 것입니까? 이 부분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간음병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학생들이 왜 게임병에 넘어지는 것인 줄 아십니까? 게임에요 수많은, 아니 선정적인 것이 그 대부분은 아니겠어요? 선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라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죠. 정치하다가 왜 망합니까? 사업하다가 왜 망합니까? 상당한 경우 간음병에 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내려앉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 분명합니다. 간음죄 때문에 그래요. 왜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려서가 아닙니까? 이혼, 항원 이혼 어찌할까요?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안 됩니다. 간음은 긴장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혹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간음의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간음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왜 질투하듯이 분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승천 직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결코 배반하지 말아라. 거기에 또 하나 생각한다면 영적 간음을 범하지 말아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 있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부부간에 저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졌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의 통로가 막히고 많은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찌 무너졌습니까? 지상 최고의 영화를 누린 어떤 누구도 그의 영화를 좌절시킬 수 없을 만한 탄탄하게 무장된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간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실패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으로 순교했을까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로마를 떠나고 있을 때 전설에 의하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 쿠오바스 디모데 도미네,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물음을 기억했을 겁니다. 영적 간음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순교 같은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부부만이 진정 영적 간음 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박해 시대를 감당하게 했던 이 계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산운교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만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한 예배자로 몸을 바치며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1천번제, 성교원금, 건축원금, 추수감사원금, 모퉁이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도우며 몸 바치는 모든 손길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각 기관별 총회 부탁합니다. 요람에 혹시 내 주소는 꼭 빠지고 전화번호 빠져야 되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한 사람이 하나씩만 드리고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분당 지구의 여신도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무기 권사님의 회장이시고 또 노예 산하 임원이신 권혁인 권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여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연합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우리 교회 장로권사 안수 임직식이 오늘 2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아마 1시 한 10분쯤에 떠날 예정입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광명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다음 주에 있고요. 대림절 특별 기도 부탁합니다. 카렌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2개가 필요하면 2개, 혹은 꼭 누구 주겠다 하면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몸바쳐 예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산원교회, 한국교회,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으로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